예수님께서 12제자를 훈련하시고 전도시키신 다음에 또 70인 제자를 세우십니다. 성경의 70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12도 중요하지만 출애굽기 15장 27절에 보면은 수르 강야에서 목이 타고 힘든 그 사람들이 첫 오아시스를 만나는 게 엘림인데, 그게 넘쳐흐르는 샘이 12이 있었고 종려나무가 70주가 있습니다. 그게 우연한 일이 아니고 맥이 통하는 거예요. 하늘의 수가 성부, 성자, 성령, 땅의 수가 동서남북사. 그래서 이 합한 게 7입니다. 7이 럭키 숫자입니다. 행운의 숫자입니다. 우리에게는 뭐 그게 그렇게 의미를 뭐 그렇게 뭐 럭키 이렇게 하지만 사실은 별거 아니지만 성경에 보면은 그게 의미가 주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3 곱하기 4가 12입니다. 12. 그래서 12지파를 만들고 12제자를 뽑습니다. 그리고 이 7이 기해가지고 70종려나무 70제자는 7의 10곱입니다. 10곱. 민수기 11장에는 모세를 돕는 장로를 하나님이 70명을 뽑아주십니다. 산에 들인 최고 공예 회원의 수가 70명입니다. 구약 히브리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할 때 70인 학자를 세워서 했습니다. 70은 세계를 포함하는 뽑는 수인 것입니다. 어떤 성경에는 72명으로 나옵니다. 그것은 12를 6 곱하면 72가 됩니다. 어쨌든 수도 의미가 있는 것인데, 우리 예수님이 70명을 세우셔서 둘씩 예수님이 가시고 싶은 마을에 갑니다. 여러분, 여성이 둘이 가다가 강간당한 일은 거의 없습니다. 혼자 가다가 끌려가고 폭행당하고 죽지요. 사람이 둘이 가다가 살인당한 일은 거의 없습니다. 혼자 가다가 살인당합니다. 둘씩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친히 가시고자 하는 각 동촌으로 보내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은 내 가고 싶은 데 가는 게 아니라 주님이 가시고 싶은 곳에 가는 게 성도의 길인 줄 믿습니다. 근데 둘씩 파송하시면서 예수께서 분부하시는 것입니다. 추수할 것은 많은데 일꾼이 부족하니 추수하는 주인에게 일꾼을 보내달라고 청하라, 기도하라 그럽니다. 그리고 갈지어다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어린 양이란 것은 1년 안 된 양입니다. 1년 안 된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내는 것 같다. 길에서 누구랑 인사하지 말아라. 어느 집에 가든지 먼저 평안을 빌어라. 이 집에 평안이 있을지어다. 평안을 받을 만한 사람이 그 집에 있으면 그 집에 평안이 머물 것이요, 없으면 너게로 돌아오리라. 할렐루야. 오늘 이 말씀은 굉장히 귀해서 한 2시간, 3시간 천천히 나누면 좋겠지만 그래도 좀 줄여서 간략하게 정한 시간에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수할 것이 많은데 추수할 일꾼이 적으니 추수할 일꾼을 보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라. 추수할 것은 예수 안 믿는 모든 사람들입니다. 추수하는 사람은 우리 전도자들입니다. 근데 너무 전도할 대상은 많은데 일꾼이 적으니 70명 갖고 안 되니 많이 보내달라는 겁니다. 들의 곡식을 제때 걷어들여야 알곡 창고에 들어가지만 그걸 드리지 못하면 다 떨어지고 짓밟히고 처참하게 됩니다. 전도받지 못한 사람은 처참하게 됩니다. 마가복음 9장 47, 48절에 보면은 거기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고 사람마다 불에 소금 치듯 하리라.
미꾸라지 잡아서 그 흙을 뿜어내도록 만드는 게 큰 그릇에 담아서 소금을 뿌리는 겁니다. 나 어릴 때 해봤습니다. 소금을 뿌리면 이 미꾸라지들이 팔딱팔딱 뜁니다. 그렇게 높이뛰기 벼룩처럼 뜁니다. 거기다가 밑에 불을 지피면 이 미꾸라지들이 발광을 합니다. 그러나 뜨겁고 아프고 뜨겁고 따갑고 해서 발광하지만 죽으니 잊어먹습니다. 한데 지옥은 자살을 못합니다. 구더기도 죽지 않고 자살해도 죽지 않습니다. 그리고 불에 소금 치듯 하는 고통이 계속되는데 그것은 현실입니다. 죽으면 그 순간에 다 거기 가는 것입니다. 믿는 사람만 가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 일을 우리가 급하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따라합시다. 내가 일꾼인가? 우리 주님은 일꾼을 원하십니다. 구경꾼이 아니라 말꾼이 아니라 일꾼을 원하시는데 우리가 먼저 일꾼이 돼야 되고 그 다음에 일하지 않는 우리 옆에 사람들 우리 일하세, 우리도 전도하세 하고 그 다음에 안 믿는 사람을 전도해서 그들도 일꾼이 되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 믿으면서 생명을 살리는 데 관심이 없으면 일꾼이 아닌 것입니다. 한 행상인이 시골에 큰 죄를 넘다가 너무 힘들어 보따리를 놓고 큰 바위에 기대가지고 쉬는데 그 바위 틈 밑에 호랑이 꼬리가 보입니다. 호랑이가 바로 그 바위 너머 바위에 낮잠을 자고 있습니다. 죽었구나. 사는 길은 꼬리를 붙잡고 늘어지는 길뿐. 그래서 꼬리를 손에 감고 발을 붙여서 당기니까 호랑이가 으르렁거립니다. 놓으면 죽으니 목숨 걸고 꼬리를 잡고 있습니다. 그런데 스님이 한 사람이 지나옵니다. 스님에게 사정을 말씀드리고 저 호랑이 머리를 좀 돌로 쳐 죽여달라고 부탁하니 나는 돌을 닦는 사람이라 살생을 못한다고 그냥 가는 겁니다. 그럼 내가 이 호랑이 꼬리에 놓습니다. 그럼 호랑이가 스님보다 잡아먹을 거예요 하니까 스님이 겁이 나서 안 가고 있는 거예요. 걱정하지 마시오. 살생 안 해도 됩니다. 이 꼬리만 잡으면 내가 호랑이 머리를 돌로 칠더니 스님은 꼬리만 잡으시오. 그래서 스님이 꼬리를 잡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행상인이 보따리 짊어지더니 평안히 계십시오. 그냥 가는 거죠. 여보시오, 호랑이 죽여야지. 스님 말씀을 듣고 보니 살생을 못 하겠습니다. 그래서 스님이 잡혀 죽는 것입니다. 이야기지만 생명에 관심이 없는 종교는 거짓 종교입니다. 사람이 다 죽으면 지옥 가는데 그거 살리겠다는 정신이 없으면 그건 다 거짓 종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10절에서 17절에 보면은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게 되느니라.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차별이 없습니다. 성경이 말하기를 누구든지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런즉 믿지도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으니 어찌 들으리요? 보냄받은 자가 없으니 어찌 전파되리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요.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 예수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신비롭게 예수의 말씀의 능력이 나가는 거예요. 다이너마이트처럼 말씀의 능력이 나가는, 복음의 능력이 있는 거예요.
책 읽는 목사님은 전도 길게 안 했어요. 예수 천당! 예수 천당! 사람 만나면 예수 천당! 그리고 지나가는데 그게 박혀서 예수 믿고 천당 간 사람이 수도 없이 많은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전하면 그 사람들이 알곡창고 천국으로 들어오고, 전하지 않으면 지옥으로 가는 거예요. 이건 역사적인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 모두 일꾼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내가 너희를 보냄이, 갈지어다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낸 것 같도다. 이것은 전도 현장의 전쟁터라는 말입니다. 지금 일본에서 독도날 행사를 국가적인 행사로 승격시켜가지고 그 행사하면서 행진을 했습니다. 독도는 우리 땅, 독도는 우리 땅 하고 빙글빙글 돌았습니다. 독도만 뺏겠다는 겁니까? 우리 조선 땅을 다 뺏겠다는 겁니다. 기회만 닿으면 한국 땅을 다 뺏겠다는 것입니다. 독도 때문에 전쟁해서 다 뺏겠다는 겁니다. 우리 애국자들이 8.15 직후에 말씀했습니다. 미국 믿지 말고 일본 또 새로 일어나니 조선아 조심해라. 중국도 우리 땅을 엿보고 일본도 엿보고 미국도 국익에 이게 손해가 되면 버립니다. 한국. 북한이 핵을 만들어도 미국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사는데 미국이 우리 버리면 일본의 밥이 되고 북한의 밥이 되고 다 밥이 되는 거예요. 우리 한국은 전쟁이 계속되는 거예요. 이 하나님이 주신 산천리 금수강산에 전쟁 없도록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전도 현장은 전쟁이에요.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2절에 보면은 세상 모든 안 믿는 사람은 공중 권세 잡은 마귀가 잡고 있는 거예요. 자기들이 깨닫든 못 깨닫든 교회 못 가게 못 믿게 잡고 있는 거예요. 어제 그제도 제가 한 귀한 분에게 고위공직자에게 전도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나는 무신론자다, 안 묻고도 안 믿는다. 그러나 벌써 쏟고 있는 거예요. 공중 권세 잡은 자에게 쏟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전쟁에서 사탄의 진지를 공격하고 그 영혼을 잡고 있는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밀어내고 그 사람을 구원하는 게 전도인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오늘 본문에 돈 지갑 갖지 말아라, 양식 자루 갖지 말아라, 여분의 신발 갖지 말아라, 이 말은 주님이 책임지신다. 할렐루야. 누가복음 21장 17절 18절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많은 사람에게 미움을 받겠지만 두려워 말라, 너희 머리털 하나 상치 아니하리라. 마태복음 10장 30절 31절에 너희는 머리털까지 세신바 되었으니 두려워하지 말라.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에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고 아버지 아들과 성령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오늘 너에게 분반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라. 우리 주님은 전도할 때 같이 계십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우리는 스스로 우리를 지켜야 됩니다. 유다서 1장 21절에 하나님의 사랑에서 자기를 지키라. 에베소서 6장 10절야에 그러므로 너희가 마귀의 계계를 능히 이기기 위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 입고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져라.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가 전도할 때 조심해야 되는 것입니다. 세계적인 폭포 나이가라 폭포는 50m가 넘습니다. 50m는 아파트 10몇 층 되잖아요. 근데 바비 리라는 사람이 1911년도에 특수하게 제작된 철통 안에 들어가서 나이가라 폴에서 떨어졌습니다. 근데 죽지 않았습니다. 긴장해서 안 다치려고 충격을 팍짝 쓰고 떨어졌는데 멀쩡했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몇 년 뒤에 뉴질랜드에
편안하게 시장가를 거닐다가 오렌지 껍질에 미끄러져서 돌아가셨습니다. 50m가 넘는 나이아가라 폭포에 떨어질 때는 조심만이 사는데 시장에서 조심만 하다가 죽는 것입니다. 조심만 하다가 손가락 잘리고, 조심만 하다가 사고를 당하고, 조심만 하다가 운전사고 당하는 것입니다. 교통사고. 한국 역사상 간첩을 가장 많이 잡은 방첩대장이 계십니다. 그분을 암살하게 북한의 특등 사수 2사람이 급파됐습니다. 근데 포기하고 돌아갔습니다. 왜? 틈을 안 주니까. 늘 조심하고, 또 언제나 권총을 잡고, 뭐 어디 가나 식당이나 어디나 늘 조심하고, 그러니까 포기하고 갔습니다. 몇 년 뒤에 알려졌습니다. 권총을 잡은 게 아니라 이 손시린 병이 걸려서 난로를 잡고 있어요. 휴대용 난로. 그러나 그게 권총 잡은 같이 보이니 틈을 안 준 것입니다. 너 가는 길을 모두 가기 전에 너 손에 든 검을 꽂지 말아라. 성령의 검 하나님 말씀을 가져라. 우리는 언제나 말씀의 칼을 휘두르며 살아야 이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길에서 사람하고 인사하지 말아라. 예수님이 무리하게 살라느냐? 그게 아닙니다. 인사보다 더 중요한 게 일이기 때문에. 지금 사람이 죽어가는 사람을 구급차가 싣고 응급실로 가는데, 응급실로 가는 운전자의 장모가 길에서 있다고 차 세우고, 아이고 장모님 어떤 일입니까? 인사합니까? 장모 아니라 누가 계셔도 우선 병원으로 가야 되는 것입니다. 사람이 죽어가니 시각을 탔더니 병원으로 가야 돼요. 제가 총회장으로 각 대학교 학예 수요식 섬길 때 제가 들어야 시작하고 제가 나가야 마치는 거 아닙니까? 제가 들어올 때 사람들이 다 서서 박수로 환영해 주지만, 뭐 옆에 아는 사람 많지만 저는 인사 못하고 바로 쭉쭉 걸어 들어와야 됩니다. 그 인사하고 들어오면 늦어 시간이 안 되는 것입니다. 마치고도 제가 퇴장해야, 또 교수님들이 퇴장해야 사람들이 움직이기 때문에 빨리 움직여야 되지. 뭐 친구 아들이 있고 뭐 있다고 아이고 너냐 이러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 중요한 행사를 칠 때는 인사 못하고 그냥 가는 것입니다. 이것은 복음 전도는 구급차보다 더 급하고 졸업식보다 더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길에서 인사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의 인사는 우리하고 달라요. 제가 공부를 좀 해봤는데 이렇게 하는 거예요. 만나면 바로 안고 이렇게 인사하고, 그 다음에 오른손을 그의 가슴에 대고 서로 대고 또 입을 맞추고, 그 다음 오른손을 이렇게 천천히 머리 위로 듭니다. 왜? 나는 당신을 존경합니다. 그래가지고는 또 머리를 잡고 또 서로 입을 맞추고, 그러고는 제 안부를 묻는데 거의 30분간 한답니다. 말이 많은 여자들의 만나면 1시간을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길에서 인사하지 마. 이게 The Living Bible 영어 성경에 보면은 Don't waste time along the way. 길에서 시간을 낭비하지 말아라. 따라합시다. 시간을 낭비하지 말아라. 전도하는 일뿐 아니고 모든 일에 시간을 잘 써야 될 줄 믿습니다. 내가 입을 열어 전도하는 것만 전도하는 게 아니고, 내가 식당 하는데 식당이 잘 되면 전도가 되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 직장에서 기둥이 되면 그게 전도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내가 병원 하는데 병원이 잘 되면 그게 전도가 되는 거예요. 이번에도 제가 B도시에 제가 아는 한 분이 돌아가시게 돼서 지난 금요일 날 오후 2시 반쯤 그 병원에 가서 기도해 주고 왔습니다. 위로해 주고, 병원에 들어가니 현관에 하나님이 치료하시고 우리는 봉사한다. 크게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치료하시고
우리는 봉사한다. 그 자체가 전도가 되고, 뭐 의사님들, 간호사님들이 다 교인이고, 그 큰 병원에 사람들이 미어터져요. 그러니까 그 자체도 전도가 되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 병원들이 다 잘되고, 사업이 잘되고, 직장에서 잘하고, 교사님들이 잘하고, 학생들이 잘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 믿는 아이가 전국 수석했다. 저번에 전국 수석 아이가 새벽기도 나오고 수요일밤도 나오는 아이가 전국의 고등학생의 수석이었습니다. 그 자체가 전도가 되는 것입니다. 최경주 씨가 그렇게 잘하니 자체가 전도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양국교회 가족들은 건강을 위해서 운동하고 주무시는 시간에는 자기 전공 분야에 올인하기를 바랍니다. 좀 시간을 잘 써서 투자하면 그만큼 커나가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다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크게 되기를 바랍니다. 모든 것은 시간과의 싸움입니다. 쉬는 대로 거두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느 집에 가든지 먼저를 할 게 뭐요? 따라합시다. 이 집에 평안이 있을지어다. 그건 일상인사가 아니에요.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에게 평안을 끼쳐는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준노라. 내가 주는 것은 세상에 주는 것 같지 않다. 이건 세상의 평안이 아니고 하늘의 평안, 영혼의 구원, 모든 것을 포함한 입체적인 평안인 것입니다. 죄사함 받고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고, 그래서 하나님과의 평화가 계속되고, 내가 새 사람 되니 내 가족과 이웃과 평화가 계속되고, 내가 새 사람 되니 내가 나를 좋아하는 나와 나 자신과 평화가 되고, 또 하나님이 지으신 별과 산과 모든 것이 꽃을 봐도 평화로워. 내 아버지 지은 꽃이 너무 아름답다. 이게 좋은 거예요. 내가 변하니 다 변하는 거예요. 인생은 거울이잖아요. 거울 앞에 내가 숙인 대로 그쪽도 숙여주잖아요. 내가 거울 앞에 웃으면 그도 웃잖아요. 내가 변하면 다 변하는 거예요. 이 변하는 것은 누가 변하게 합니까? 하나님만이 변하게 하고 성령만이 변하게 하는 것입니다. 한 남자가 아내 때문에 속이 터져 미치는 거예요. 그래서 참다 못해 장모한테 전화한 거예요. 장모님, 마누라 성질 좀 바꿔주세요. 미치겠습니다. 장모께서 이 사람아, AS 기간이 끝났네. 자네가 이제는 해야지. 그러나 어머니가 못하는 거 남편이 어떻게 하겠어요? 사람을 바꿀 분은 주님뿐입니다. 그래서 이 집에 평안이 있을지어다. 그게 가장 큰 축복이 되는 것입니다. 주님을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전도자나 목사나 다 우리 교인들은 따뜻한 사람이 되고 입의 말이 축복이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평안을 빌어라. 평안을 받을 사람 없으면 그 평안이 내게로 돌아오리라. 이 말이 뭐예요? 저주하면 그 사람의 저주받을 사람 아니면 저주가 내게 돌아오리라. 무섭잖아요. 열왕기하 2장에 보면 엘리사가 베델로 올라가는데 청소년들이 10대들이 나와서는 엘리사를 놀립니다. 엘리사가 머리가 없는 대머리입니다. 그러니 대머리여 올라가라, 대머리여 올라가라 조롱했습니다. 그때 엘리사가 여호와 이름으로 저주를 했습니다. 그러니 곰 2마리가 나와서 42명을 찢어버렸습니다. 엘리사의 실수지요. 뭐 대머리 아닌데 대머리라 했나? 물론 아이들이 잘못했지만, 그러나 그 말 들었다고 저주해서 42명이 죽으면 아니잖아요. 한 목사님은 이렇게 중요한 회의 하시다가 어떤 한 분이 너무 무리하게 막 목사님을 괴롭히니까 예수 이름으로 저주했습니다. 일주일 뒤에 돌아가셨습니다. 그 목사님이 괴로워서 못 견디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5장 44절에 너 원수를 사랑하고 너를 핍박하는 자를 위해 기도하라, 축복하라. 할렐루야. 우리는 나를 때리는 남편에게도 축복해주고, 내 속을, 내 간을 빼가는 여자에게도 내가 말이 심했나? 축복해줘야 되는 것입니다.
일본의 유명한 의사, 세계적인 의사 이름이 구로가와 토시오입니다. 구로가와 토시오. 그분은 언제나 호주머니에 손을 넣고 다닙니다. 언제나. 복이 안 좋아도 언제나 손을 넣어 다닙니다. 선배 의사님들이 손 좀 빼게, 예 하고는 또 안 빼는 것입니다. 의과대학 교수입니다. 그리고 세계적인 암 전문가입니다. 그가 하는 말이 학생들에게, 의사될 학생들에게, 의사 손이 차오면 환자들이 절망하네. 환자는 의사만 기대하고 희망을 가지는데 촉진, 이렇게 만져보고 촉감으로 검진할 때 의사가 딱 만져보는데 손이 차오면 환자들이 절망한다는 겁니다. 의사 손이 따뜻하면 환자들이 희망을 품고 치료되겠다, 희망을 가진다는 겁니다. 희망이 불탄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구로가 토시오 의사님은 언제나 겨울에는 손난로를 주머니에 넣어가지고 따뜻하게 해가지고 환자한테 따뜻하게 하면 환자가 희망을 얻는다. 우리 교회 의사님들도 주머니에 손 넣고 한번 해보십시오. 우리는 다 영혼의 의사입니다. 영혼을 살린 의사들입니다. 간호사님들입니다. 우리 손이 따뜻하고 입에 말이 따뜻해야 돼. 이제 평안이 있을지어다. 우리나라 말로 번역하면 이겁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 이겁니다. 이 댁에 하나님의 축복이, 하늘의 축복이 가득하기를 빕니다. 해봐요. 이 댁에 하나님의 축복이 가득하기를 빕니다. 이 댁에 하늘의 축복이 가득하기를 소원합니다. 전도하러 가서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전도하러 가서 먼저 이 댁에 하나님의 축복이 가득하기를 빕니다. 그리고 하라는 거예요. 우리의 이미지는 따뜻한 사람, 손이 따뜻하고 마음이 따뜻하고 말이 따뜻하고, 할렐루야. 그럴 때 세상을 살리게 될 줄 믿습니다.